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길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도 독립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가 이 말씀을 읽다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변호사직을 그만두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걷게 만들었던 본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관을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당시의 유대 상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는 실업률이 넘쳤습니다. 일거리는 없는데 일할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장터에 나가보면 그 장터라고 하는 말이 인력시장입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보면 일하기를 기다리는 일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뽑혀서 일하러 가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주급이나 월급이나 또는 연봉이나 이런 개념들이 없던 시절이었고, 반드시 하루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루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해 뜨면서부터 하루 일이 시작돼서 해 질 때까지,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말하면 새벽 6시경에 하루 일이 시작되어서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일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을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건강한 성인 남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천국을 비유하는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주인과 같으니,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 포도원 주인으로 비교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천국을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업적이나 무슨 공로를 쌓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왕국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나라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즉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모아옵니다.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0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 시간을 계산하려면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입니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0시라고 하는 시간은 이른 새벽은 새벽 6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갑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에 나갑니다. 낮 12시입니다. 그리고 9시에 나갑니다. 이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11시에 나갑니다.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주인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불려온 사람들은 어쩌면 건강한 사람,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 노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후 늦은 시간이 될 때까지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 그 품꾼들은 어쩌면 경험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몸도 건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자격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불려들어서 함께 살기 원하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너그러우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주인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포도원 주인의 비유,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비유의 후반부에 강조점을 두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일이 다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인은 품삯을 우리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11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일한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 품삯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분명히 처음 일꾼으로 불려 들어올 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하고 들어왔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고 나니까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니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니까 12시간을 일했으니까 혹시 12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만큼은 못 받으려도 분명히 뭔가 좀 더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들어와서 일한 일꾼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벽부터 들어와서 12시간을 일했는데 아니 마지막 1시간 들어와서 일한 품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가만 못 있을 것 같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가만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비유라도 좀 상식에 맞는 비유를 하셔야지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비유를 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볼 때도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씨를 가시덤불에 뿌리고 무슨 씨를 돌짝밭에 뿌리고 무슨 씨를 길가에 뿌리냐,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가라지가 자라나면 뽑아버려야지 그걸 추수 때까지 가만 내버려두라, 그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이었으면서 교부 역할을 했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성경 말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렇지 그리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만 내 인간의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그때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침에 일하러 올 때부터 한 데나리온만 받고 일하기로 약속하고 우리 밭에 오지 않았느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읽어도 잘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천국에 관한 비유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업적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경제적인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경제 원리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인처럼 우리가 경제 활동한다면 내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일찍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누구이겠으며, 오후 5시에 인생처럼 뒤늦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을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똑같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 당시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는 자격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인생이라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 사람 취급할 수 없는,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세리들이라든지 창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죄인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저 세리와 죄인들과 똑같이 천국에 가란 말이야? 저런 것들과 우리를 어떻게 비교해? 이것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란 비판이 넘치고 판단이 넘치고 불평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란 나는 권한이 있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해? 아니, 교회가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무시해? 아니, 우리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대해?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이 교회를 30년을 다녔는데 50년을 다녔는데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나는 이 교회에서 할 만하다, 말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후 5시에 쓰임받은 인생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것은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주인께서 나를 이렇게 너그럽게 대하시다니,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과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시다니. 주인을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른 동료를 생각할 때도 내가 이렇게 조금밖에 일하지 못하고 당신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다니 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미안해요. 사람들을 향해서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고,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비유가 오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20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먼저 된 자는 누구고 나중된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되어진 사람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고, 나중된 자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일까요?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먼저 된 사람은 이 교회에 먼저 나온 사람이고, 나중된 사람은 이 교회에 나중 나온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구분할 때 시간을 가지고 구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람이라는 건 어떠냐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공로와 자기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마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한 데나리온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께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일한 몫을 받았을 뿐이에요. 아마 그 사람도 인력시장에서 자기를 주인이 불러줬을 때는 처음에는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와 감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비판과 투정거림과 판단과 이런 것만 남죠. 그리고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권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온 사람이란 시간적으로 늦게 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그 자식이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씻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열게 하고 손님을 청하라, 풍악을 울려라, 잃어버린 자가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자기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 둘째 아들을 향해서,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자식이라. 탕자의 비유에 보면 단 한 번도 첫째 아들은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입니까? 죄인을 말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죄인을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기 의로 가득 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랑이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 너그러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기를 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는 그 큰아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비슷한 비유가 성경에 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큰 길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웃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어요.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나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자랑했던, 자기의 업적을 과시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세리가 바로 오후 5시의 인생이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권리를 얘기했던 바리새인이 바로 먼저 온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 깨어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의가 아닌, 내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올 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요, 이만큼 충성했는데요.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의롭다고 말하지만 내 속 안에 있는 가증스러움과 더러움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 모르지만 내 내면에 있는 죄성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피, 완전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아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은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로 예배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